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9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438장. 예전 찬송가는 495장이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미국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 관한 예화인데, 이 포드는 호리호리하지만 건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경제인 모임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웃으면서 야, 자네는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처럼 바싹 여유 없군. 아무리 능률 향상이 중요해도 목숨을 이어갈 정도는 먹는 게 어떤가 라고 말하자, 포드는 당시 자네 충고는 고맙지만 건강에 대해서라면 나도 자신이 있다네. 아직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으니까 내 건강의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게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 벽난로 앞으로 끌고 갔는데, 그 난로 위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장작을 패라. 이중으로 따뜻해진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따뜻해진다 라는 표현은 두 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도끼질을 열심히 하면 운동이 돼서 몸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이제 나중에 집에서 태울 수 있는 장작도 생겨서 집안이 훈훈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수반하지요. 이것을 문학에서는 언어유희, 영어로는 펀이라고 합니다. 즉, 한 개의 문장이 두 개 또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언어유희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어떤 극적이고 풍자적인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그런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그 이야기는 그냥 밋밋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다면 그 본문이 참 힘들죠, 해석하기가. 아마 오늘 읽은 복음서 내용이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청중의 관심을 일부러 끌려고 여러 개의 메시지를 이야기 속에 능숙하게 엮어 넣어서 소개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배경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다양한 특징이 우리 현대인에게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당시의 공중에게는, 당시의 청중에게는 익숙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1세기, 2세기, 그러니까는 신약시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노예가 부유한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왜? 가장은 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 문제는 자신이 신뢰하는 노예 또는 하인에게, 청지기에게, 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의 희극에는, 코미디에는 주인을 속이고 재산을 착복하려는 비양심적인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익숙한 그런 코미디 소재였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 속에 나오는 청지기 또한 바로 그런 부류의 사기꾼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이와 더불어 당시 산업과 농업에 관련된 관행에 대해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소규모 자영 농부들은 흉작이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재산과 지위를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 온갖 비용과 또한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땅을 대지주에게 넘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풍경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 대지주나 아니면 대금업자들은 사회적 평판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 자기의 명성, 그것에 정말 목숨을 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그 직업이 아주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닐지라도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보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고 총 상환액만 적힌 그런 채권을 아니면 채무증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율이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융통성 있게 중간에서 조정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청지기와 같은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부유한 지주의 재산을 총괄했던 청지기가 등장하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이 주인은 자신이 신뢰했던 관리인, 청지기 또는 집사, 그 명칭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그 혐의가 아마도 사실이었지만 그 청지기의 죄의 유무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인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곧 그를 해고할 것이며 해고되기 전에 회계장부를 좀 가지고 오라. 회계장부를 다 준비해서 나한테 어디를 받을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관리인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죠. 자신이 육체 노동에는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주인에게 가서 고개를 숙이기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채무자들을 다 따로 불러서 각자의 빚을 크게 깎아주고 새로운 대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그런 호의를 지금 베풀면 나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이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관리를 해고하겠다는 마음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의 영리한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고 큰 손해를 입힌 그런 행동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주인에게 자신의 명예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 채무자들을 다시 불러서 야, 이건 다 무효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평판을 완전히 깎아먹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그 당시 부유층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내 평판을 깎아먹지 않고 그냥 돈을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겠다. 그럼 보다시피 이야기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요점, 이 비유를 해석하고 교훈을 도출해내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결론이 하나이자 결론이 명백하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 다른 비유들과는 다르게 이 비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부정직을 부추기는, 부정직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남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선심 쓰는 건 괜찮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기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거나 아예 눈 감아준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불편한 비유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성서학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 교훈을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그냥 쉽지 않아서 그냥 아예 건너뛰거나 아니면 이 비유가 전해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주장하는 걸 들었습니다. 전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세석이 더 낫거나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해석이 어떤 것일까를 놓고 그 가능성을 좀 폭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스스로 세 개의 요점, 세 개의 메시지, 세 개의 교훈을 엮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중 두 개는 다소 난해합니다. 정말 이 의미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8절에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언뜻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곧 빛의 자녀들이 지나치게 순진하다라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고, 즉 청지기의 부정직은 따라하지 말되 그의 지혜로움만, 신속함만 본받으라라고 해석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이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간교하다라고 묘사할 때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지혜로워라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직역하면 정확한 의미에서는 주인이 청지기가 간교하게 행한 것을 칭찬하였다입니다.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청지기처럼 간교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이 역시 모호한 어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취해야 할 긍정적인 지침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언뜻 보면 돈, 재물, 즉 불의한 그 소유물은 악의 근원이지만 돈은 악의 근원이지만 제자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함으로 하늘나라, 즉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듯하죠.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게다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정반어법을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어법, 즉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한번 꼬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는 자는 최종 심판을 받아서 영주한 처소, 영원한 거처, 즉 지옥,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 보면 이 두 해석,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해석 모두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절에 나오는 교훈은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과 똑같죠. 그리고 또한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과는 이 구절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컨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 그 의미와 요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의 해석이 제시되었고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유는 꼭 하나만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포인트, 여러 개의 메시지를, 여러 개의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소 그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 더 많은 물음표,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유는 어떤 명쾌한 해답이 있는 수학적 공식이 아닙니다.
비유는 항상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나 논쟁을 다루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에 도전을 던지시고 그들의 시야를 넓히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틀에 박힌 사고를 벗어나게 하려 하셨습니다. 비유가 정말 논리적이고 평범한 내용이면 그런 효과, 그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말씀하신가입니다. 교훈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주로 자신을 찾아온 군중에게,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청중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구체적인 집단, 즉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바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대부분 live paycheck to paycheck, 즉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더 특권을 누리며 경제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와 서민,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의도가 더 명확하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는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이지만 말이죠. 다만 예수님은 그 두 그룹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경제적 지위가 지금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만족하라. 너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은혜에 충성되게 응답하라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란트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든 적든 우리는 예외 없이 그리고 동등하게 타인에게 그 은혜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구제에 더 힘쓸 것 같아 보이죠? 뭐가 좀 있어야지 나누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자선에 더 힘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장 가난한 가구들은 소득의 약 4에서 5%를 기부하는 반면에 부자들은 2에서 3%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이 비교적으로 적지만 구제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14절에서 누가는 그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그 이유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의 제자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바리새인들이 타인을 돕지 않았다, 타인을 구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이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욕심쟁이, 자린고비, 스크루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니고데모와 요셉과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더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는 않죠. 정확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된 서민도 많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비록 이 비유가 여러 개의 귀중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로 이 비유를 통해 그 당시의 청중, 그리고 오늘날 이 비유를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정의의 은혜의 정의를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의 대표적인 주제는 재미있게도 바로 채무탕감입니다. 빚을 사하여 주는 것, 채무탕감. 비록 원래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주인의 은혜와 관대함은 결국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해 줍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 비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야기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관대하여 모든 빚, 모든 죄를 단순히 탕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답해야 한다라고 암시하십니다. 즉, 이제 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온 청지기처럼 적극적인, 진취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대명령. 고로 예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전도하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냐? 내 신앙생활 하기도 벅찬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대의 아이들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나 케이블을 해지하거나 아니면은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이 만료될 때 갱신하라고 리뉴하라고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계속 받아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만료되기 전에도 연락하고 우리가 계속 같이 하자. 아니면 심지어 만료된 후에도 welcome back 이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 끈기와 적극성, 빛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과감한, 거의 위험한 조치를 취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과감하고 위험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의 길, 즉 제자도와 동떨어진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제 회계장부 좀 보자 하는 것처럼 심판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때 되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꿔야 하겠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회계는 매우 급진적이고 심지어 혹독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물쭈물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죽기 전에 악한 것들을 먼저 다 죽여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죄와 투쟁하기 위해 눈을 뽑아버리거나 아예 손을 자르라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셨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죄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기에 인간이 독한 마음, 정말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 인간이 죄와 그렇게 싸워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과감한 은혜를 제자된 우리도 좀 본받으라 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그 큰 밴을 끌고 장을 보러 가는데 마침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반대쪽 창가의 저 끝에 기대서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기억나? 당신이 그때 그 낡은 차로 여기저기 우리 참 많이 쏴돌아다녔지. 우리 항상 꼭 달라붙어 있었잖아. 당신은 틈만 나면 내 어깨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내 손을 잡아주었잖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우리가 예전처럼 가깝지 않은 것 같아. 남편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아내는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난 어디 간 적이 없고 항상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가요 그룹 해바라기가 부른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전혀 거리를 두지 않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마다 움직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교적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마음이 넓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빚,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많고 적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노력의 열매라고 자만했습니다. 소유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 곧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빛의 자녀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뎌 주변과 그 너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소유와 재능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관대함과 연민과 사랑이라는 보물을 이웃과 나눌 때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가 주님을 알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9월 22일부로 우리가 이제 가을에 들어갔는데요. 날씨가 좀 이제 선선해지고 이제 괜찮네요. 예, 항상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